끝까지 안 되면 좋고, 또 걸린 분들도 조심 안 하면 또 걸린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한번 걸려보니까 좋지는 않아요. 후유증도 좀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걸리시는 게 좋은데, 아무튼 시간에 건강하게 다 우리가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식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간단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니고 몇 번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몇 번째?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가져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펴주겠다, 도와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하고 몇 가지 대답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요한복음 21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자,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뭐하러 간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똑똑히 보게 되었어요. 또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까지 몸소 그 찔리신 창자국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부활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자기들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일을 잠시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간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직 어리둥절해서 뭐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큰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알겠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학교는 가기는 했지만 명확하게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신학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문서 선교사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교목을 한다든지 그리고 군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비로소 신학대학원에 가서야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뚜렷한 사명을 가지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되나? 선교사를 할까? 그러면 자비량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선교비를 받는 선교사를 해야 될까? 자비령으로 한다 그러면 무엇을 배울까? 의술을 배울까? 컴퓨터를 배워야 되나?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들 말이에요. 목사를 해야 되면 나는 모세처럼 입술이 뻣뻣한 자인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이런저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 제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고기를 낚으러 간 거예요. 고기를 낚으러. 예수님의 제자가 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사명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명을 받게 되어졌습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에
자, 3절에 보니까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밤에 물고기를 잡아가는데 언제까지? 새벽까지 안 잡히니까. 저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안 잡히면은 밤을 샐 때가 있어요. 안 잡히니까 한 마리 잡고 싶은데, 잡아서 손맛을 좀 느끼고 싶은데 3시간이 가도 4시간이 가도 안 낚이는 거예요. 그럼 그냥 포기하느냐? 안 포기합니다. 잡힐 때까지 한번 하는 거예요. 체력이 딸릴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아니 명색이 어부들인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밤에 그물을 던지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 날이 새어갈 때까지 그들이 잡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라고 하니까 없나이다.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철저히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한 마리 더 못 나갔는데 어떻게? 야,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다.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물고기 많아 그물을 둘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철저히 믿고 따라라. 그게 선한 길이고 그게 복된 길이고 그게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야 얘들아, 고기만 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고기만 잡고 살면 안 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만 너 결실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월급을 받기도 하겠지요. 생활비를 얻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영적인 열매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이들 잘 키웠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밤을 새워서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던지라고 하신 곳에 이 어부들이 던지니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이 어부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십니까? 그 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을 걸어가니까 그 길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왜? 그 말을 따르지 않으니까. 야, 오른쪽에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 던져 하는데 자꾸 왼쪽에 던져요. 아니, 나는 왼쪽이 포인트인데 왜 자꾸 오른쪽에 던지려 하냐고. 아니면 그냥 배를 갖다가 여기 아닌갑다, 다른 쪽으로 옮겨자. 옮기고 시간만 갑니다. 힘만 빠져요. 얼굴과 몸은 늙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라라.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기를 잡는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고기를 잡아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그걸로 끝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일반 그냥 잡신과 다름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잡신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교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많이 잡게 해줬으니까 와 대단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기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주일 학생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을 낚지요?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
어떻게 사람을 낚지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윤지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사람 낚는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병이야, 사람 낚는 어부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지능적으로 사람을 속인다. 자, 목사님 잘 모르니까 목사님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예? 귀신, 마귀, 사탄의 종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요.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나쁜 짓을 하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도 없이 그냥 죄라고 하는 생각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며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죠. 비록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서 지옥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게 하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마귀의 자녀로 평생 살면서 지옥에 가고 싶은 분 한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평생 마귀의 자녀로 살면서 지옥에 가고 싶다.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일학생들 다 들었습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을 예수님의 자녀로 바뀌게 하는 것, 낚아서 저들이 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일, 그것을 바로 누가 해야 된다?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은 내가 물고기 잘 잡는 것, 물론 학교에서 공부해야지요. 물고기 잘 잡아야 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낚아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낚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준이 배구하는데 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 낚기 위해서. 네? 병이도 마찬가지, 은호도 마찬가지. 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낚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야, 물고기 많이 낚아라, 그래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물고기 낚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날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아주 잘 낚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침까지 한 대여섯 시간 던졌는데도 물고기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실망감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밤이 맞도록 던졌는데 고기가 그냥 던지는 즉시 올라왔어요. 던지는 즉시 올라오고 또 던지면 올라오고 던지면 올라오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별로 자기 자랑할 거예요. 야, 이봐라, 내가 포인트를 잘 알고 있잖아. 나만 믿으라고. 그러면 잘 돼. 그런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망할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이 딱 하고 오른쪽에 던져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뭔가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잘 믿기가 어려워요. 잘 아는 말씀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어떻다? 더 쉽다라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귀, 여러분 바늘 알잖아요. 바늘 실 꼽는 걸 바늘귀라고 합니다. 그 바늘귀를 낙타가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은 풍족하고 뭐 가진 거 있고 뭐 다 채워져 있는데 굳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 아프지도 않고 뭐 잘 굴러가고 별로 예수님 믿을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1960년도, 70년대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때는 교회가 차고 넘쳤어요. 왜? 부족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기도하면 해결되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하시는데 오늘날에서는 너무나 풍족하고 아프면 병 가면 고쳐주고 돈 없으면 일하면 돈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때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왜? 너무나 풍족하니까.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 쉽지 않습니다. 붙들기가. 너무나 이 세상이 살기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거예요. 가끔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없게 하십니다. 돈이 없게 만들고요. 친구도 떠나게 만들고요. 몸에 병도 생기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요. 시험에도 떨어지게 하고요. 상처도 받게 하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모르고 왜 하나님 믿으면 더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이래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건 예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물고기를 던졌을 때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저리 한번 던져봐라. 말 들었겠습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던지는 거 잘 올라오는데 왜 들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기를 안 잡게 하시다가 저로 던져봐라 하니까 던져서 올린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에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됩니다. 아픈 것에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돼요. 부족한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풍족한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있을 듯 말 듯 한 게 좋은 겁니다. 집에도 재산이 너무 많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건강해요?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건강하면요 막 산과 들로 그냥 주일날 다 빼먹고 등산 다니고 낚시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너무 힘이 좋으니까 건강하니까 적당하게 모든 게 적당하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오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참 희한하게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지금 생명체입니다. 부활하신 분께서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생선과 떡.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물을 베드로가 올리니까 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153 우리 모나비 볼펜 보면 153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나왔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체가 되셔서 부활의 생명체가 되셔서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떡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떡이에요. 우리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하늘의 만나, 하늘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했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 너희의 몸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떡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떡. 생선은 뭡니까? 너희들은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고기 153의 의미하는 바가 뭘까?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선교의 범위를 이야기해 준대요. 즉 우리가 선교해야 할 종족이 153 종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보다 좀 더 이제 신학자들은, 선교사들은 많다고 이야기는 하지요. 아무든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떡을 통해서 내가 온몸으로 너희를 향하여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해라. 희생해라. 생선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선, 즉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 어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몸으로 섬기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 못 낚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못 낚아요.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이라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분들이 좀 오셨고 애들도 좀 왔습니다만은 믿음이 있어서 온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오라고 하니까 그 부탁에 미안해서 온 분도 있고, 또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온 분들도 있어요. 믿음이 가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제자들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별 희한한 기적들을 다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믿음을 갖기가 쉽을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결국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딱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 순교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구나. 이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는 그냥 부탁에 의해서, 정에 의해서 한번 와주고 마는 곳. 지금 나오면 예수님 믿는데 나 평소에 안 다니고 죽을 때 예수님 믿으니까 나 천국 가는데 왜 교회 꼬박꼬박 나와야 되지? 이런 생각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것이죠. 몸으로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 그냥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내가 지어야 되죠. 내가 몸으로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몸으로 맞으시고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몸의 희생이 꼭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몸의 희생이 따르게 되어지면 마음은 또 어떨까요?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처 안 받을까요? 여러분 예수 전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많은 상처가 따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희생 없이 사람을 낚을 수 있을까요? 못 낚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가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요. 물고기 한번 잡으러 갈 때 돈이 적어도요, 여러분 간단히 챙겨도 3, 4만 원 들어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차 타고 또 가야 되죠. 한 5만 원은 들어요. 시간 들죠. 돈 들죠. 그 작은 물고기 한 마리 잡을 때도 그렇게 많은 것들이 비용이 드는데 사람 한 영혼을, 여러분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옮길 때에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평소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대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접해 주셨어요. 우리의 식사도 여러분 항상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식사할 때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학교에서 아직도 부끄럽나요? 우리 여준이 배고파 가가지고 밥 먹는데 합숙하면서 기도하고 먹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하고 먹나요? 기도하고 먹는데 우리 윤주민 기도하고 식사하십니까? 은호는 어때? 너 기도하고 식사해? 학교 다니면서? 기독교 학교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인데 네가 하냐고. 안 하구나. 너 착하다. 야 거짓말 안 하네 은호가 역시. 이제부터 해라. 이제부터 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밥 먹어. 여러분 주의 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고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왜 부활하셨어요? 그냥 부활하시고 야 내 부활했다 다시 나 하늘나라 간다 다시 온다 라고 끝냈어도 제자들이 믿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일일이 그물을 던져라 식사 대접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사랑 남는 어부가 꼭 돼야 된다 단단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대접해 줄게.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너가 오면 내가 정말 아낌없이 베풀어 줄 테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오늘은 부활 후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사는 거예요. 부활하기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믿어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의 명령 살아남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 살아남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주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 자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고 믿기 위해서는 너의 몸이 너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힘듦을 주시는 거예요. 병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잘 믿고 사랑하는 어부가 되고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가장 이 세상에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잘 믿겠습니다. 주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따르고 좋은 일이 있어도 잘 따르고 몸으로 십자가를 잘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